안녕하세요. 네,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독감을 알아가지고요. 어,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지금 뭔가 목이 조금 잠긴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직 제가 기침을 조금 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말씀 도중에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두 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두 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서신에서 권면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먼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먼저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데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에 찾아가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하고 디모데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격려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신의 내용은 어떤지 한번 1장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떠했는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어떤 평판이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핍박받는 중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1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기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에 대한 소문보다는 그들의 본이 되는 모습,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서 소문이 퍼지게 되면 대부분 좋지 않은 소식들을 먼저 접해 듣습니다. 누가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됐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런 등등의 소식들이 먼저 들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만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의 근원을 집중을 하기보다는 나와 주님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집중하다 보면 본이 되는 모습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아예 받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그들의 바울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고 영광이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의 자신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고 영광이라고 말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른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그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자랑이고 기쁨이고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걱정과 사랑이 드러납니다. 3장에서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3장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까지의 사도 바울의 그 수고가 혹시나 다른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헛될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에도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는 그들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는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년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한 일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매년 어린이 캠프를 참석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린 캠프의 목적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분반 교사로도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반 교사로 참석을 하게 되면 제가 맡는 아이들이 한 6명에서 10명 사이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이렇게 개인 면담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캠프가 끝나면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1년 뒤에 혹은 몇 년 뒤에 그 아이들과 마주칠 기회가 생기게 되면 대부분 아이들이 먼저 저를 알아봅니다. 제가 아이들을 알아보기보다 먼저 아이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이럴 때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복음 위에 힘쓴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그만큼 쏟지 않았구나. 내가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저희는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참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총 5장이니까요. 3장 동안 이렇게 그들의 칭찬을 했다는 것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혼과 또 남녀 사이에서의 지켜야 하는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4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다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격려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또 반복적으로 강조하여서 그것이 다시 말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한다던가 또는 격려의 말을 했을 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또 저렇게 얘기하지? 나만큼만 해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2번, 3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잘했는데도 더욱 그러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일을 하고 나를 위해서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가르침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반복되는 가르침입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 이 부분이 부족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소망에 대해 가르침을 기록합니다. 땅에 묻힌 성도들과 또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왔을 때 5번째로는 저희가 읽었던 12절부터 22절까지는 마지막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한다. 서로 화목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목자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했는데 이 안다는 것은 그러면 과연 무슨 뜻일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저희가 누구와 얘기를 할 때 너 누구 알아? 알아. 정도의 그 알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라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알고라는 뜻은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여러 번역을 찾아봤는데요. know라는 표현도 하고 있고요. recognize 또는 acknowledg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누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경하라라는 의미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과 30절에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앞에서 먼저 일하는 이 목자들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하고 그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을 했을 때만이 아니라 그들이 주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알아야 합니다. 13절에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목자들로 인해서 목자들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그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 귀히 여기는 것은 이제 목자들을 귀히 여겨야 하고 또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하는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4장 19절에도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반복하는 말씀을 여기저기서 화목하라라고 저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화목해야 하는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화목하는 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저희가 14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않는 가운데서 14절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서로 화목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질책받을 만한 게으른 자들에게 권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화목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내가 권계를 받는다면 그것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금방 상처를 받거나 소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격려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할 상황에서 함께 딛고 일어날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 짐을 함께 들어주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언젠간 있습니다. 내가 강할 때도 언젠간 내가 약할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관심이 없이는 누가 게으른지, 누가 마음이 약한지, 누가 힘이 들고 있는지, 힘이 없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서로 관심 있게 보고 사랑해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오래 참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이는 14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 그 사랑을 더욱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린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 뿐이죠. 15절에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반복적인 가르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문학을 전공했다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문학을 공부할 때 배운 것이 뭐냐면 글을 쓸 때 어떤 단어나 표현을 반복한다는 것은 대부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이 부분이 약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항상 선을 따른다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신 본을 우리는 따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도 않은 일을 나는 못했지만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희와 같은 조건으로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을 저희는 따라야 합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희는 기뻐할 만한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여러 축복을 받으며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사는 저희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 항상 부족할 것이고 나보다 못난 사람과 비교하면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방법인가요? 나보다 덜하다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 기뻐하는 방법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끗한 물도 없고 집도 없고 일할 수도 없는데 나는 있으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할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는 약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진짜 쉬지 말고 기도를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자기 부탁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그 과부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그 요청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계속 귀찮게 할까봐 그 부탁을 결국엔 들어주게 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선하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성도들 간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보다 못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할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할 일이 없나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때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얼마 전에 제가 회사 직원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팀원이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모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인데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만 자기도 그러는데 자기는 이름만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태국으로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다녀온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좀 다쳤는데 출근이 어려워서 통원 치료도 해야 되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겠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고 며칠 뒤에 회사에서 만났는데 만나서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스쿠버 다이빙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배에서 3박 4일인가 4박 5일 정도 지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배를 옮겨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정강이 쪽이 좀 많이 까졌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놔뒀더니 안쪽이 골마가지고 그 아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째가지고 막 좀 이렇게 골문 것을 다 씻어내고 거즈를 껴놓고 사진을 보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보기에 정말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 정도로 다친 것이 참 다행이고 감사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라면은 그 정도 다쳤으면 감사가 된다기보다 감사의 기도보다는 회복의 기도가 먼저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것을 치료해 주시고 아무 후유증이 없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참 이런 최악의 상황에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보고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하는데 범사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 직원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편에는 총 30번의 감사라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29번이 같은 문장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같은 문장으로 쓰인 것을 보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를 좀 고민해봤는데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 그 인자함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 찾아봤습니다.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 인자함이란 단어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뜻이. 그래서 그러면 어질고 자애로운지도 무엇인지 찾아봤는데요. 어질다라는 말은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다. 자애롭다는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도타운 사람과 정이 깊다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유의어를 찾아봤습니다. 관대하다, 너그럽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그 NIV에는 mercy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자비이죠.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 mercy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NIV에는
love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인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근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행동이 변하고 변덕이 생기고 어떠한 상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항상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도 참 자비가 많으시고 그 러브, 사랑이 많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아무리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이라도 그러지 못한 것을 보여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과 22절까지 보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님은 저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구원받고 성령님은 저희 안에 들어오셨고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께서는 저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소멸한다는 것은 없어지거나 나와 함께하지 않음을 뜻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나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고 더 이상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둔해지고 결국에는 성령의 소멸로 느껴질 것입니다. 내 맘대로 살 때 성령의 소멸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가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모든 것에 분별을 통해 거짓된 것을 걸러내고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범사에 헤아려서 모든 것을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줄 알도록 해야 합니다. 남이 주는 것을 받아먹는 것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인이라면 내가 구별하고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크던 작던 누가 보고 있던 안 보고 있던 알던 모르던 내가 악의로 하던 선의로 하던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악을 사용하여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당연한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죠.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 당연한 말씀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주변 교회 성도들에게 각처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소문이 날 정도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이런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동성교회 그리고 서로 화목하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씀 마치고요.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참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지 알려주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참 사람은 죄인이어서 참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과 멀리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본성이지만 참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참 저희 동수원교회가 항상 기뻐하고 기쁨이 넘치고 참 기도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